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 1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송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179장입니다. 또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이어서 찬송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586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586장입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
와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담임 목사님은 오늘 오후에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주중에 저에게 오늘까지 토요 새벽 인도해 줄 것을 부탁하셨고요. 자,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에 우리 주어진 대로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교육기관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디아코니아 청년부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CM, 또 유아유치부, 또 우리 중고등부와 EM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 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040 우리 젊은 세대가 우리 교회 많이 몰려와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온 땅에 편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를 배워주시고 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민수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40 저는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주는 8년 교회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젊은이들을 또 새롭게 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점점 그날이 다가올수록 아버지 하나님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디아코니아 청년부가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주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중고등부에 아버지 조금씩 교육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예비하신 교육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이 세대의 혼탁한 영적인 세대를 깨울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요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스님도 유아유치부들이 그 어린 신령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수년 내에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수고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우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또 우리 말씀을 상고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열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 아침에 온 땅에 편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세대들, 특별히 우리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 땅에 놓고 가더라도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횃불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전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영적으로 많이 혼탁한 이 세대에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저희 교육기관들 또한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교육부 우리 디아코니아 청년부부터 또한 우리 CM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그다음에 유아유치부 우리 중고등부 이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말씀으로 아버지 양육받고 아버지 하나님 참 서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교육부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부장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섬김을 헌신을 주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교세가 많아져서 우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육기관들이 다음 세대가 정말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샌디에고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원래는 주보에는 에스겔서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또 한 주도 부탁하셨고 제가 보던 성경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9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 597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9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어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방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신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하여 솔로몬 왕이 사망한 직후인 기원전 BC 930년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이미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우상 숭배에 빠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다윗을 위해 솔로몬 당대가 아닌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분열시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이후에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제9년에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인데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에게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하나님에게 붙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줍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인맥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자식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식은 기대할 존재가 아니고 기도해야 할 존재라고요. 우리는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의 뜻이 무엇입니까? Christ like man,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그것으로 만족할까요? 남유다도 침공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으로부터 받은 항복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편지, 통보가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병원에서 날아온 건강검진, 진단 결과일 수도 있고요, 직장의 해고 통지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에게 전달된 산헤립의 협박 편지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히스기야는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 읽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는 대신들과 국가 비상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작전회의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사신을 보내어 이웃나라 강대국인 애굽의 긴급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일러 바쳤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달려가서 아빠, 제가 나 때리려고 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전멸시키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문서,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룹들 위에. 우리가 말하면 중고등부 유스 그룹, 무슨 그룹, 이런 그룹이 아닙니다. 체르빔, 하나님의 보좌 양옆에는 하나님의 그 천사들, 다시 말하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위엄을 선포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마치 라합의 고백처럼 상천하지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는 인정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대로 창세기 1장에서 베레쉿 바하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엣 바하렛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는 먼저 선포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그의 기도를 보면 그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안수 집사 때
최장로님 기억하실 것입니다만은 장로님들, 안수집사, 그다음 권사님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교육받을 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기도의 순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우리가 ACTS, X, 사도신경을 성령행전, 즉 X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 앞 글자를 따서 기억하면 가장 바람직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X, A, 처음에 adoration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온 땅에 편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C, confession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나 대표 기도나 공기도나 어떤 기도든지 모든 기도에는 죄 회개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thanksgiving입니다. 달라고 이루어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감사의 제목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supplication, 자기의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시지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CTS 이 순서로 기도하면 어느 상황에도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순서가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죄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염려, 근심이 점점 불어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커집니다. 기도의 목적은 먼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어떤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기도 원래 원어의 뜻은, 기도의 원어의 뜻은 내가 원하는 걸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걸 내가 그대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원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것,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한글 성경은 좀 점잖게 표현됐습니다. 맡겨라. 영어 성경에는 cast all your anxiety and worries, cast, 던져버리랍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버릇없지만 어린아이들이 가방 들고 가다 무거워서 아빠 나 이거 무거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만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를 주님과 맺고 있어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연합하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다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따바크라는 말입니다. 외우기 쉽습니다, 여러분. 따바크, 딱 박혀있다. 따바크, 절대 안 잃어버립니다. 따바크, 하나님께 연합하여 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하나님께 딱 붙어있다. 따바크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그와는 정반대인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는 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하고 믿음 없는 왕이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고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동생들을 얼마나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 히스기야 동생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했고요, 친아수리의 굴욕 외교로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들을 하나님 대신 아수리에다 갖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정말 쉽게 말하자면 엉망진창, 시궁창인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속에서 히스기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어머니는 무당인데 아들은 훌륭한 부흥사 목사님이 된 것과도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왕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나라, 정말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엉망진창인 이 나라를 물려받아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들이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다윗처럼 그렇게 행했다는 말입니다.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한번 동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깨뜨리고 찍고 부수고, 얼마나 아버지 아하스한테 했던 그 우상숭배, 자기 동생들 불에 태워서 다 죽인 그런 게 제거하고 깨뜨리고 부수고 우상숭배 척결을 제일 먼저 단행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놋뱀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놋뱀을 향하여 분향함으로. 놋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300~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이르러서 거기서 그야말로 집단 음행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서 다 몰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솔루션을 말씀하셨는데, 장대에다 구리 놋뱀을 높이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놋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수단입니다. 수단. 근데 그 수단을 그 앞에다 절하고 빌고 분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메리클, 우리가 메리클의 상징인 라르브 스클레피우스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앰뷸런스 뒤에도 있고요, 의사들 가운데도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막대기 하나에 뱀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그 어디서 왔습니까? 민수기 21장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었을 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료받고 살았다 하는, 거기서 온 그것이 오늘날의 메리클의 상징입니다만은, 아무튼 그것을 빌고 분향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습성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도 감추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오늘까지 있다면 그 앞에 가서 절할 것입니다. 5장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다박, 하나님께 딱 붙어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열왕기하에는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대로 열왕기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면 열왕기상하가 있는데 그 다음 역대상하는 열왕기상하의 보충입니다. 부록입니다. 부록.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역대하 29장, 30장, 31장에 보면 그의 히스기야의 행적이 자세히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29장 3절 5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 숭배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을 정결케 하고요, 우상 척결 작업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29장 27절의 말씀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고,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온 회중이 경배하며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러분 아삽의 시가 시편에 몇 편 나옵니까? 12편 나옵니다. 거기다 곡조를 붙여서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세 사람은 다윗의 명을 받고 그의 24 아들들을 통해서 280명의 지휘자를 따로 세우고 4,000명의 찬양대를 조직해서 만군의 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든 행위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겠는지 감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였더라.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잊어버렸던 유월절을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 말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인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인디펜던스,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되겠다는 것은 그 정반대로 의지하는 디펜던스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만 의지해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의존하여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났습니다. 너무 모든 것을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너무 건강합니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했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오죽하면 부자는 낙타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 바늘길은 물론 우리가 실로 깨는 바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성 외곽에 있는 그 낙타가 성문이 닫힐 때, 낙타가 상인들이 낙타를 끌고 들어올 때 그 작은 바늘귀라고 이름 붙여진 그 닉네임이 있는 그 바늘귀라는 문을 통해서 약탈을 들어오는데, 얼마나 힘들면 너무 작아서 낙타를 수그려서 앞에서 당기고 위에서 밀고 등에 스크래치 나고 울고, 그렇게 안간힘을 써야 간신히 그 문으로 낙타를 통과하는 그것처럼, 그렇게 부자가 하나님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했습니다. 왜요? 부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가진 것이 많습니다. 돈이 힘인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권세도 부귀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기의 개인 문제도 하나님께 이렇게 들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른바 면벽기도, 열왕기하 20장의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그 무슨 말씀입니다? 죽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그 전에 보던 성경은 추억하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번복하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때 히스기야 왕처럼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추억하시옵소서 하고 울며 기도할 그런 거리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슨 건덕지를 가지고 나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가지고 매달릴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그만큼이라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를 위하여 한 것, 선하게 한 것 있으면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게 우리에게 있는가 하면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히스기야는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과 연합한 삶, 딱 붙어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의 불치병까지도 고쳐주시며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730여 년 전에 히스기야에게만 응답하신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 해결책보다도 문제 해결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펼쳐놓고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